말씀 잠깐 드리고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시간 안에 계속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지금 이제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래도 멀리 좀 떨어져 앉으셔서 좀 예배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되지 아니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부활의 기쁨이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누리로 빨리 확장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요 사태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빨리 진정되고 있는 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잠시 침묵으로 함께 좀 중보의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통계를 공개하지 않은 곳은 더 많이 죽을 텐데 여러분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이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의심 많은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 안에 걱정, 근심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구하며 살기 바빴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임병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고 또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인 우리는 기뻐 찬송하게 하소서. 온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소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모인이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는 한없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죄악의 근원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교만이, 어떤 때는 욕심이, 그리고 아주 자주 미움이 또는 혈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장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 닮기를 원하오나 연약한 육신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온 마음을 다해 따르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복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선거를 치르게 하셨나이다. 선출된 이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심히 분열하는 일이 없이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여 백성의 삶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에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전염병의 두려움이 가라앉고 우리 교회들이 모든 힘을 다해 거리낌 없이 주의 뜻을 펼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우소서. 불러 세우신 주의 종을 복주시어 강건하게 하소서. 풍성한 말씀이 있게 하소서.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하소서. 불쌍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바로 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소서. 이 시대가 심히 악함이니이다. 오늘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의 교역자들을 복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작은 수고라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크게 복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삶을 대신하여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우리의 생명과 모든 소유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지만 우리들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너무나 부족한 예물, 부족한 삶의 모습뿐입니다. 주님, 이 예물에 복 주실 때에 우리의 생명과 삶의 자리에도 복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주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명과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위를 보시고 눈으로라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부활절 현수막을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계속 계시해 두려고 합니다. 사순절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 때까지의 이 기쁨의 50일을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의지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 생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정도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당회의 방향성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그보다 한두 주 더 늦게 교회의 모임들을 좀 정상화할 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당분간 주일 4번의 예배를 중심으로 나머지 일체 모임은 지양하고 우리가 주일 모임을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더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아동부는 설교 자료를 미리 배포하여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에도 우리 현장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중계하여 가정에서도 똑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몸이 쇠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예배로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금식 헌금으로 성도님들 94만 원 헌금해 주셨고요. 아마도 조금 늦게 오늘 헌금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재직부서 안에 이웃사랑팀이 있습니다. 이웃사랑팀 또 우리 그 선교부에 속한 이웃사랑팀이기 때문에 팀장님과 부장님 또 당회가 잘 협력하여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 도움이 절실한 우리 선교지와 또 이웃들에게 조속히 요 헌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곽동명 청년이 요 어려운 때 만기 병역을 다 마치고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계속해서 우리 곽동명 청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군부대에 지금 근무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또 병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송 시간인데요.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원하시면 우리 특송도 또 우리 간증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고 희락부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이 인원이 좀 너무 많으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 순서에 맞게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호 집사님 나오셔서 요게벳의 노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부활의 생명력이 비록 없을지라도 부활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을 만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이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궜다는 것이죠. 우리말 표현에 마음 문이 닫혔다 하는 표현이 있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질렀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문을 닫는 것도 있지만 오늘 제자들의 상황은 마음의 문이 완전히 걸어 닫힌 상황이다. 이렇게 중의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닫아놓더라도 잠그지는 말아야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문을 걸어 잠갔다. 이것은 심각한 실망과 절망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따랐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의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말인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자가 처참하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거나 예수님이 죽지 않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처참하게 모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완전한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진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부분의 시험은 그냥 순서대로 다 통과를 했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한번 재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심 제가 기대를 하고 시험을 받고 뭐 별일 없으면 붙겠지라고 결과를 확인하는데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옥탑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옥탑방의 냄새와 느낌과 장면과 상황이 다 지금도 떠올라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바가 어그러졌을 때에 받는 마음의 상처는 실로 너무너무 큰 것이죠. 게다가 오늘 제자들은 인생의 모두를 걸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직업, 생계도 내팽개치고 베드로는 부인과 가정까지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완전히 낭만과 절망에 빠진 상태다. 오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인지 한 주간 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아마도 한 주간 뒤의 상황이 아닐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미 일주일 동안이나 벌벌 떨면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인류가 지금 처한 상황이 비슷하죠. 코로나19 사태로 매일 수백 명, 보고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치자면 수천 명, 아마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신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아이스링크에 냉동 창고에 그냥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죠. 이게 저 미개발국 후진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세계 최첨단의 선진국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 공포와 두려움의 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 우리 인류가 지금 처한 상황,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일들입니다. 과거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중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과학기술이 과도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 다윈의 진화론도 나오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했냐면 인간 안에 희망이 있다. 인간의 이성과 이 과학적 발달이 합쳐진다면 인류는 아마 이 지상 낙원을 건설할지도 모르겠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세워지기 직전의 분위기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횡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의 신학자들조차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 과한 생각이다. 인간의 죄악, 원죄성마저도 신학자들이 거부하고 죄악의 문제도 인간의 이성과 학문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퍼지면서 미니멈 8천만 명, 많이 잡으면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쟁의 참화 가운데 죽게 되었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절망적인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 일인가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불과 몇 주 전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고 문을 안으로부터 걸어 잠근 채 완전한 절망,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문을 뚫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을 안으로부터 걸어 잠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막혀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막혀져 있는 문을, 그 담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문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마치 죄 지은 우리 애가, 집에 어머니가 아끼는 화병을 깨트린 아이가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뭐 싹싹 빌거나 뭐 숨거나 자기가 안 했다고 손사래를 치거나 그러겠죠. 아마 우리 조선시대를 다루는 우리 드라마에도 왕이 행차하면 백성들은 고개를 납작 몸을 숙이고 코를 땅에 박아야 됩니다. 눈이라도 왕에게 마주쳤다가는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사이에 오셨는데 그들을 질책하거나 훈계하거나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마음에 평강이 없구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강을 선물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코로나20, 21 뭐 더 심한 것이 오더라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 거룩하고 인자하신 음성이 늘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무릎 꿇고 스스로 목숨도 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릴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인자한 음성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열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한 기적이 아니고는 바로 왕은 절대로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10가지 재앙 끝끝내 결국에 못 이기는 척 바로가 풀어주고서도 뒤쫓아오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전차부대, 지금으로 따지자면 민병대에게 이 탱크 전차부대가 밀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끄는 전차부대가 이끌고 히브리 노예들을 추격하였다는 것은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사이를 막으시고 밤새도록 홍해를 열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사함, 구원에 다다를 수 없는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평강을 다시 정말 너무나 염치 없게도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시작 전에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요 주차 차단봉 앞을 또 어떤 차가 막았어요. 근데 그 차는 하루 이틀 그러는 게 아니고 한 3주 전부터 아침마다 막고 운동을 하러 가시는 분이세요. 요 주차 공간이 요 길 쪽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앞을 막으세요. 그래서 전화 걸면 뭐 알았다 그러고 또 빼주지만 다음 날 또 막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도 막길래 제가 창문을 열고 차를 빼시라고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참 불편해서 일부 예배 전에 와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가.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가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전에 마음에 화가 나는 것, 그게 우리의 성정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이자 본분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이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은혜를 붙잡고, 내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이 문을 열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의지를 굳게 한다고 해서 내가 목사니까 주일 아침에는 화를 안 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화를 참을 수 있거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또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 자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며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제자들 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뚫고 오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이제 평생토록 함께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또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그 어둠에 방치돼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만 영이신 하나님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 그 성령은 온 인류와 지나간 시대와 다가올 시대까지 통틀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리하신다.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97년도에 우리 CT폰이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군대를 이제 막 들어갈 때라서 CT폰을 저는 써본 적은 없는데, CT폰이 뭔 말이냐면 이 코드리스 텔레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 없는 전화기. 근데 그때가 이제 핸드폰은 유행이 아직 오지 않았고 삐삐가 유행을 하던데, 그러니까 삐삐 신호가 오면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를 걸기 위해 사람들이 공중전화로 달려갔어요. 공중전화에 줄이 길게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한 것은 공중전화기 옆에 기지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걸 수 있는 전화기, 받을 수는 없는데 걸 수만 있는 전화기, 그게 CT폰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주식 상장이 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열풍이 몰아닥쳤으나 3년 만에 CT폰은 사라집니다. 그 뒤에 걸어다니면서 걸고 받을 수 있는 벽돌과 같은 PCS폰이 등장하면서 CT폰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으로 볼 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지금은 저 지하 속에서도 기지국만 있으면 핸드폰으로 정보 검색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손바닥만한 컴퓨터를 우리가 다 갖고 다니는데 20년 전만 해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제자들은 성령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펼쳐질지.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냥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부활 후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120문도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쁨의 50일을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한 갈망과 열망으로 성령 강림을 우리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을 걸어 잠궜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내가 너희를 파송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이고, 우리를 보내신다고. 우리는 지금 겁나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새 가슴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써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일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사해주면 죄가 없어지는 그것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실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공중전화로 달려가던 97년도 사람들에게
이 핸드폰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그 겁쟁이 새가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이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바르트가 예배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제가 가급적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이 성도로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 드리는 삶의 예배, 도덕적인 인간, 또 윤리적인 사람으로 또 바르게 사는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서의 예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 예배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정치적 영역으로서의 예배가 있다라고 바르트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국회의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예배 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두 번째 영역의 예배는 한 개인이 윤리적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는 있으나 그것이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신앙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친일 행각을 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이 제국주의적인 이 만행에 동조하는 아주 심각한 이 신앙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예배의 영역은 정치적 영역에서 이 구조적이고 이 사회적인 죄악의 문제를 성도들이 개혁해 나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다 선거들 투표들 하셨을 텐데 교회 안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도 계시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도 계시고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후보를 찍어라 저 정당을 찍어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여도 사적으로 그를 인사시키거나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파송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사죄를 선포하여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둠을 변화시키고 밝히는 역할을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대여섯 가지의 자신만의 기준을 밝혀서 기록, 책에 적은 것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 국가, 민족, 문명보다 인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정치적 행동. 이건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근원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더 근원적인 강조점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사회 정의에 참여하며 공동체적 이상을 목표로 삼는 행동을 성도들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권주의를 배격하고 모든 장벽을 넘어서 협력하는 것을 지향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네 번째,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 사용 외에는 모든 갈등에서 최선을 다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에 상응하는 방향을 취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학자의 이론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 화곡중앙교회 공동체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바를 따라 각자의 보수, 진보, 중도의 성향에 맞추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되는 세 번째 영역의 중요한 예배 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우리는 못 믿어올 존재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분이 교회 문을 막으면 저는 또 화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믿음에 부응하여 또 은혜를 붙잡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늠름하고 의젓하게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의 죄악을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고 넓게 확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또 부활의 삶을 사셔야 되실 텐데 자신에게 절망하기보다 성령께 희망을 두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 거룩한 성도로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 세상 속에 파송받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에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능력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해 주시며 늘 기름 부어주시며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막힌 문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의 처참한 무너진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